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우리 예수님의 승천일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후 예배에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감화 감동하시어서 주님 저희들 찬양하겠사오니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 듣겠사오니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저희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했습니다.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상급 주시고 복 주시며 처녀 손손들이 주 안에서 영통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내가에 심어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비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 노예순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운 이 찬양에 맞추어서 워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신 볼 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로역정 강의 20번째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은 사람으로 비원하면 사람은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붉은 피를 먹고 자랍니다. 몇 통 먹냐면 여러분 드럼통 있죠? 큰 드럼통으로 이 한 생명이 10드럼통을 먹는다 그래요. 몇 드럼통? 10드럼통.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녀를 8을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녀 8 곱하기 10하면 80드럼통, 대형 드럼통으로 우리 자녀를, 그 중에 제가 10드럼통 먹고 땅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인피라고 해요. 인피. 여러분, 붉은 피를 어머니 뱃속에서 먹고 흰피를 가슴에서 나오는 그 모유를 먹고 몇 드럼통을 먹냐면 8드럼통을 먹는다고 그래요. 몇 드럼통? 8드럼통.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장은 밥을 먹기까지 열하고도 8드럼통. 그래서 18드럼통을 붉은 피와 흰피를 먹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뭘 먹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또 역대하 이제 끝내가고 있는데, 역대하 끝나다 보면 이제 금방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 떨어지게 되고 신약. 여러분, 성경이요, 제가 죄송한데 성령님 용서하고, 제 성경이요 손에 잡았다 하면요 그냥 금방 1독씩 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럴 땐 아멘 합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영혼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을 크게 성장시키는 음식이 돼요. 영적인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밥 못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그런데 밥 못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짜증나요. 까탈스럽게 막 이게 뭐 골라내고 우리 한 사람 제가 밥 먹으려고 하면 여보 이거 줄까? 골라놓고 뭐 골라놓고 도대체 먹는 건 뭐야? 이럴 정도로 골라낸다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대로 고추는 매운맛으로 먹고, 오이는 아삭한 맛으로 먹고, 호박은 또 호박 맛으로 먹고, 소는 소 냄새 나서 먹고, 돼지는 돼지 냄새 나서 먹고, 오늘은 동태는 동태 냄새 나서 먹고, 그죠? 그쵸? 조기는 조기 맛으로 먹고, 그죠? 대구는 대구탕으로 먹고. 제가 대구탕을 대구탕 지리를 생각했는데 대구 한 마리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 동태를 약소하게 동태지리탕으로 먹었는데 맛있죠? 수고하신 우리 그 총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사님도 수고하셨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이거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대구로 지리탕 끓여줄게요. 대구는요 발만 담궜다가 가도 대구요. 아이고 맛있어요. 이 동태는 하고요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 나냐면 5배 차이 나요. 5배. 동태 한 마리와 대구 한 마리의 가격 차는 몇 배? 5배. 그 말은 5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한 사람이 여보 나 자반 좀 이렇게 조여서 먹고 싶다. 그래서 자반 좀 먹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생선 가게를 갔더니 대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죽었어요. 근데 그 대구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한 사람 얼굴이 대구 머리에다가 우리 한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스크랩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야, 저 대구탕 가다 끓여주면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아저씨 저 대구 한 마리 주소 그랬더니 웬일이냐 하는 소리 쳐다보더라고. 맨날 동태만 사가는 분이 저 대구 한 마리 주세요 그러더니 야, 대구 한 마리 사니까 이번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새우 들어있잖아요. 그와 같이 새우도 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하고 새우 넣고 대구탕 끓였으니까 안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혼자 대구 한 마리 다 먹었어요. 거짓말인가?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다 먹었어. 뽕지 몇 마리, 뽕지 몇 개 남았어. 뭐 다 먹은 거 사실은 맞아. 근데 머리를 제가 먹었으니까 뭐 생선 머리 먹은 사람이 다 먹은 거라며. 하여튼 뭐 그래. 그러니까 양식이, 양육이 여러분들의 말씀이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양식이 풍성한 게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가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툭 누르면 젖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누르면 젖이 툭 튀어. 그래서 이게 우리 안쓰란 첫째 아이를 낳고 우리 성림이를 낳고는 성림이가 이게 백골이가 끄지가 않았어요. 쟤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알면요 항상 젖이 남아.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이게요 젖을 빨면 하수구 넘어가듯이 물이 젖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이는 이 젖이 부족한 거야. 왜? 젖이 막 하수구같이 넘어가는 그 아이한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림이는 어렸을 때가 조그맣고 성리는 어렸을 때 컸거든요 등치가. 그러니까 막 이게 젖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이 부족하다. 이거 심각한 형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젖이 부족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얻어먹으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리는 게 뭐냐? 기도원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그 애는 젖이 부족한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양이 안 차니까 이게 기웃거리고.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의 젖이 부족하면 유튜브 뒤지는 거예요. 유튜브 요즘은 막 유튜브 뒤져가지고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젖을 하도 먹고 살겠다고 그 젖을 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손끝으로 아는 음식이 살찐다. 사다 먹는 음식이 살찐다. 엄마 솜씨에서 나오는 그 밥이 살찌는 거예요. 그 음식이 살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요 조금 다른 유튜브 볼 때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가 조금 못하다 해도요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구석에 와서 밥을 잘 먹으면 살이 포동포동 찌거든요. 그런데 아유 우리 엄마 솜씨 별로야. 나가서요 이 집 저 집 무슨 뭐 전라도집 강원도집 충청도집 서울집 뭐 제주도집 다 돌아다녀 봤자 이게 별로 이제 내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높아지냐? 이 퀄리티만 계속 높아져요. 야 요즘 집은 이렇는데 요즘은 이렇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전신갑주를 무장시키고요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냐?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뷰티풀 하우스 미국 아름다운 집에 가면 쫙 벽에 뭐가 쫙 있어요? 책이 있어요. 갖가지 책들의 지혜의 책 지식을 창고에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쫙 있어요. 저는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 책 많잖아요. 미안합니다. 3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빼다 읽은 사람 회개하시오. 정정 애용한 사람들은 영혼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살을 찌는 것을 저는 느껴요. 제가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보이는지 알아요? 우리 큰딸이요 이 책을 보고
저리 이렇게 눕지도 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빼봤다가 엉마다가 껴놓고 이렇게 껴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이요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은진이가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런 모습 보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강신규 집사님 쉽게 다 못 떼고 가는 거나 그냥 거기가 다 떼면 돼. 그죠? 몇 권까지 봤어? 10권까지 봤어? 11권까지 봤어? 하여튼 보시는 거예요. 빼다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영육의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도서관과 같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런데 3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봤다. 여러분 회개 뒤지기만 해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면 이태동 권사님이에요. 저분은요 제가 일반 서적 이거 읽어보시고 그러면 한 2-3일 만에 다 읽으시오 하고 더 갖다 놓고 그 어려운 신학서적을 딱 이렇게 던져줘요. 그 신학서적도요 목사님 그게 소화가 돼요? 아이 그럼요 하고 다 더 읽고 다 갖다 놓고 제가 그래서 야 저 집안이 머리가 좋은 집안이다. 그래서 동생이요 저 집안에 그 종이라고 하는 이종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죠. 머리가 있어야 돼. 그게 머리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만화책이라도 찾아 읽어. 우리 교회에 보면 만화책, 기독교 강요 만화책, 사도신경 만화책, 주기도 만화책, 만화책으로 된 십계명 만화책으로 된 거 있어. 네? 한숨이 다 나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도서관 같은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분야, 영적인 어떤 분야, 이번에는 기도의 분야, 기도의 분야의 책이 쫙 성령에 관한 분야, 성령에 관한 책 쫙, 교회에 관한 것 쫙, 신앙 성장에 관한 것 쫙, 제자 훈련에 관한 책 쫙. 여러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책이 다 여기 있어. 저때로 강대도 목사님 저를 약 올리려고 목사님 다 읽었죠? 그러길래 읽은 중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읽은 책만 갖다 꽂는 거 아니요? 그러길래 아니요 앞으로 몇 해 읽은 책도 있는겨. 다 읽은 책만 있는 건 아니요. 그러더니요 책 사는 이성호 목사님을 예수 책을 이렇게 싸는데 저하고 책을 싸다가 그 앞에 표지에다가 전부 제가 메모리하고 서재실에 있는 책들을 전부 이 백갖고 말고 안 했고 전부 다 메모리가 딱 돼도 딱 쫙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 목사님 제가 안 본 줄 알았더니 다 보셨네. 그러면 제가 폼으로 꽂아 놓은 줄 아시오? 했더니 목사님 그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 항상 양식이 될 수 있는 손끝에 책이 머무는 아멘 아멘. 부담 팍팍 준다 이 말이지. 여러분 부담 받지 마요. 책 읽자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는 뭐를 읽게 하라? 책을 읽게 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그 미궁의 교회는 뭐가 비치되어 있다? 책이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기도 하고 4절에 입을 막기도 하고 34절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책 속에 지혜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딱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제일 똑똑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 고집은요 금방 드러나요. 왜? 책은요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한 권을 딱 읽잖아요. 궁금증이요 수백 가지가 생겨요. 그래 또 다른 책을 잡게 돼요. 또 다른 책에서 궁금증이 수만 가지가 또 생겨요. 또 책을 또 잡잖아요. 또 궁금한. 그런데 미안합니다. 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하나도 안 궁금해. 그냥 밥만 먹으면 살아. 왜? 궁금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안 입었으니까 전혀 안 궁금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고? 전혀 안 궁금해. 그냥 학교 다닐 때만 그냥 책가방 들고 다닌 게?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요. 하다못해요. 여러분들 신문이라도 일간지 신문이라도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신문을 읽을 때 줄 긋고 읽는 신문이 줄을 긋고 읽거든요. 저는 이렇게 줄을 긋고 이렇게 읽어보고 모르는 한자 있잖아요. 한자 있으면 옆에도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써보기도 하고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거기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런 게 좋지. 그냥 밤 세 끼만 먹고 그냥 화장실 가서 똥이나 싸고 그러고 잠이나 자요. 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게요. 여러분들 머리맡에 작은 것이 놓이시기를 바래요. 성경 아니더라도 소설책 한 권이라도, 그래도 우리 이쁘신 우리 김수도 권사님은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그 낭만도 잃어버렸나 봐. 그래도 소설책 한 권이라도 읽으시고 책 한 권이라도 읽으시고 지금도 읽고 있죠? 아픈 데를 찔렀나봐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도서관 같이 내 영적인 지혜의 창고를 활용하라, 활용하지 말라. 활용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미궁에는 첫째가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무기창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무기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기창고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창고에 다 쓰니까 순례자들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할 군사로서의 창고예요. 거기에 창고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요 영원히 닳지 않는데요. 그의 무기창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칼은 무슨 검이라고 성경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검, 칼. 그 다음에 방패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투구,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여기 가슴을 딱, 심장을 여러분 딱 막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흉배,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에는 뭘 떼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떼고, 이 신발을 신어야 되죠.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데 이 신발은 닳는다 안 닳는다? 영원히 닳지 않는 신발을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평생 닳지 않는, 영원히 닳지 않는 그 신발을 신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뭐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고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 당신 가지면 우리 검 없어. 여기 11개 사무엘상하 11개상하 이렇게 10개상하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검 가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이 검 가진 사람 사울과 누구예요? 요나단 외에는 검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요 전쟁에서 굉장한 여러분들의 힘인데 교회는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검, 장로님도 검, 그 다음에 권사님도 검, 성도들도 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검을 가지고. 뭘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다 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이 무기가 교회에 가득하다. 그래서 또한 처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주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이겼던 것들을 처녀들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나 이렇게 보았더니 교회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야엘 알아요? 어떤 여자 야엘이 시스라가 여보시오, 나 목마르 죽었어, 물 좀 주소 하고 물이 아니다, 우유 좀 주소 그랬더니 우유를 갖다 줬어요.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스페리움을 딱 떠나느라고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야엘이가 시스라에게 이 버터하고 우유하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먹고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고났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여러분 그 말뚝 알아요? 장막 말뚝 알아요? 여러분 캠핑 가면 말뚝 박아야 안 박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가벼운, 여러분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요. 알루미늄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견고해요. 가볍고 견고하고 웬만한 땅으로 망치로 텅텅텅 박으면 아주 견고한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장막을 막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기로 했으니까 시스라가 누워있는 그 자고 있는 중에 요 관자놀이니까 여기 눈하고 귀 사이 여기 관자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곳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딱 놓고 방망이로 땅! 그래서 기절해서 죽었다. 방망이하고 말뚝이 있다 없다, 거기 그 집에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때때로 야엘이가 썼던 방망이와 여러 막대기를 사용하면 사단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러 때 사용했던 빈항아리 알아요? 빈항아리. 또 하나 나팔 알아요? 여수아를 위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막 싸웠던, 또 하나는 기도원을 위하여 싸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나팔이 있고 횃불도 있고, 그 다음에 처녀들이 또 그 창고에 그들을 인도하여 가요. 그 처녀들이 그 창고에 인도해 가보니까 삼손이 알아요? 삼손이 어떤 뼈를 사용해요? 금방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뼈가요 바짝 마르면 가볍고 굉장히 날카롭고 무기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낙타 턱뼈, 나귀 턱뼈는요, 이게 금방 빼온 거예요. 금방 빼서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이 나귀 턱뼈가 하나가 들려주니까 블레셋을 싹쓸이 하는데 굉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골리앗을 잡을 때 다윗이 썼던 뭐가 있어요? 물매와 돌멩이, 물매와 돌, 그리고 장차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쓰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에게 당신이 이것을 사용하시오, 믿음으로 이런 검들을 사용하시오, 믿음으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무기를 장착해 준다, 안 장착해 준다? 장착해 준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악한 사단과 싸우는 무기 창고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뭘 바라보냐면 더 높은 영적 수준을 바라봐야 되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산이에요. 뭐라고요? 기쁨의 산, 기쁨의 산. 그래서 다음날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그는 꿈속에서 보았고, 그러나 그 세 처녀 중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처녀와 그 다음에 신중이라는 처녀와 자비라고 하는 처녀, 그 다음에 미국에는 또 하나 처녀가 있었죠. 생각나면 누가 지금 말 안 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온유. 신중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처녀 경건이, 신중이, 자비가 그 한 번 더 묻고 가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산은 언제 있는 곳보다 천국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저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산은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기로 결정을 해요. 아침에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의 집에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미궁의 아름다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남쪽을 바라보았고 멀리 바라보니 아름다운 숲, 포도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등이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곳의 이름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의 땅이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기쁘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기쁜 일이 거의 없지만 미안해요. 부부래도요, 같이 말하고 있으면요, 기뻐져요. 그래서요, 늙을수록 제가 더 간절한 게 뭐냐면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징글징글해, 저 남편 또 삼식이 밥 해줘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간호를 받는 사람하고 간호해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게 해요? 간호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넓이가 커지고 몸의 움직임이 커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해도 왼수 같지 않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움을 하니까 당연히 이 마음의 엔돌핀이 뭐 하겠어요? 더 좋은 것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쪽을, 남쪽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산과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 등이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 땅이었으며 이곳에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세 처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라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가라고 기꺼이 동의했고,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고, 그들은 무기창고에 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켜 주었다. 이야,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서 교회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나갔고,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문지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물어보니 성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나간 거예요. 방금. 그런데 어떤 번역에, 천일역정에 보면 이 성실이를 충성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실이, 여기 성실이가 충실이나 같은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크리스천,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희 고향 사람이며 저희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앞섰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시온산성을 향하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참예.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점점점 성화의 길을 해서 이 영원한 예루살렘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똑같은 길에 내 고향 친구도 있다 없다? 있다. 나보다 앞서 거니 뒤서 거니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우리 안사람이 앞선 것 같은데 오늘날 보면 내가 앞서 있고 내가 앞선 또 우리 안사람이 또 앞서 있고 아유 내가 앞선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들은 더 신앙에 앞서 있고 앞서 가고 뒤서 가고 어떤 때는 더 앞서 가고 어떤 때는 더 줄 것 같지만 또 쉽네요. 앞서 가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서로 밀고 당기고 전성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힘들면 목사가 밀어서 또 당겨주고 목사가 힘들면 성도들이 앞서서 당기고 또 밀고 당기고 밀고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뒤를 툭 쳐졌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깨워주지도 않고 이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새벽 기도를 모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여보 새벽 기도해. 와 근데 좀 일찍 깨워야지. 20-30분 일찍 깨우면 덜 당황할 텐데 딱 정시에서 깨워놓으면 전화하기 바빠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일어났다고 조금만 20분만 기다리라고 30분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차량하고 운행하고 오면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밀고 땡기고 밀어주고 또 땡겨주고 또 내가 힘들면 또 밀어주고 또 땡겨주고 막 이러면요 이게 부부가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재미있어요.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뭐든지 혼자 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 밥도 혼자 먹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도 혼자 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함께.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이런 말이에요.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일하는 것도 뭐하고 같이 하고 서로 그걸 보고 뭐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 나그네 길 순례길을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같은 동행과 함께 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긴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 가장 짧은 여행이 될 수 있고 가장 짧은 여행도 윈수와 여행하면 가장 긴 여행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순례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지기가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희망이 갖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같이 장망성을 기로하고 순례길을 떠나는 중성이가 그리고 거기 성실이가 바로 앞을 지났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막 이게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가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 이 문지기가 미궁으로 들어갈 때 좌우에 미궁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 문지기가 똑바로만 걸어오시오.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오시오. 이 안내자였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에게서는 문지기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크리스천의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시, 경건시, 자비시, 신중시가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제가 보기에는 언덕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려가는 것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중은 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이 자기 친구 성실이,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성이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겸손의, 그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자 4명의 처녀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를, 그리고 포도주 1병, 건포도 1송이를 주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는 우리 목사님 설교인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 가서 그쪽에서 이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기대하시라. 알았죠? 거기서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노혜순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worship으로 드려지는 것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요즘은 영육간의 간간한 축복으로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들이 저들의 육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기능 3가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의 책들이 도서관같이 많은 곳이라고 했고, 무기창고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기쁨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러한 교회에서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앞을 향하여 조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